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각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한 주의 성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오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없이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눈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에 고백했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태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침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5주 동안 교리학교를 통하여 신앙생활함에 있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번 더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한 번 더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고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인가요?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처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묶여진 히브리어 성경인 이 코덱스 사순이라는 이 성경이요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396장이나 되는 양피지를 묶어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만 13c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요 12kg래요.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을 때 모두가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경이 1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보존 상태가요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 5월 달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낙찰 추정가만 3천만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402억 정도 되고요, 바트로 계산하니까 10억 한 8,400만 바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을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체감이 오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값어치는 지불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명의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요,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떤 책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저마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저마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보이기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저마다의 디자인으로, 또한 독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크게도 작게도 또 포켓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출판돼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만 해도요 종이도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명 파피루스라고요.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적줄인 이 나일 강가에 자라는 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1m에서 크게는 5m까지 자라는 이 풀들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요 이어 붙이고 또 겹으로 붙이고 두드려서 넓게 펼쳐지면 입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푸게 되는데, 그것이 상단에 보이는 저 파피루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를 영어로 말하면 페이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페이퍼의 근원이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낱장으로 된 이 파피루스가 성경처럼 방대한 양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편의상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기 형태를 갖춰야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성경이 보관되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항아리 안에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947년에 사해 인근에 있는 쿰란이라는 이 구름지대에 어느 한 양치기 소년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혹시 양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년은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이 동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안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두루마기가 나왔는데, 펼쳐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덱슨 사수는요 양피지로 묶여진 최초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양치기 소년이 발견했던 이 쿰란의 사본은요 이러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항아리 안에 보관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008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군난 사본을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사회 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다라고 해서 저 역시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의 필체가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팩트 있게 다가오니까요, 그 앞에서 발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는 한 장만 읽고 하루를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다 보니까 한 장이 10장이 되고 10장이 한 권이 되는 역사,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읽을게,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순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말하고요, 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비블리컬 시간 개념을 보면 BC와 AD로 말합니다. 풀어보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고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유를 가리켜 우리는 AD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말하고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말하는데 합은 66권입니다. 이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으로 외우면 3 곱하기 9는 27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3과 9는 구약의 39권을 말하고요, 27은 신약의 27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이리도 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차번호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을 하는 차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행 차번호 몇 번일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으로 가는 차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6국의 3927번입니다. 다시요, 66국의 3927.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서 39권과 27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으로, 또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신약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온 연도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가 BC 1405년입니다. 주전 1446년부터 주전 1405년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때는 대략 주전 140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책에 보면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특별히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주 9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성경은 대략 구약의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주전 1400년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 95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저자는 모세를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말할 수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윗과 솔로몬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약으로 나아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 또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또한 세리와 어부 그리고 이사와 텐트 메이커까지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00년 동안 이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책이다 보니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혹시 이거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해서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이 성경 가운데는 녹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1500년 동안요 그 누군가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살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40명의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컨트롤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40명의 스토리가 담긴 40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 성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가진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흐트러지거나 왜곡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저들이 비록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1.1획도 틀림없이 성경을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풀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요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철 출처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왜곡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이 성경 가운데 투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이 40명의 저자는 저자가 아니라 대필자,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통하여 그 어떠한 오류나 약점 하나 없이, 실패도 없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조금은 더 성경 안으로, 인투 더 바이블로 들어가다 보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말하고요, 또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말하는데, 이 성경 66권 모두 누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봐도, 또 시편 말씀을 봐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오실 메시아로, 신약을 오신 메시아로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요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을 1독, 100독, 1000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읽더라도 그 한 번의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지만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일 때요, 공강 때마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부천의 교부문고를 자주 갔는데요, 그곳에 가면 항상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종교란에 가면 이분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과 함께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성경 10독 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시원한 데 앉으셔가지고 찾아오는 신학생들을 향하여 성경 10독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난 뭐 했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님은 도대체 성경을 10독씩이나 하셨으면서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물론 진짜 안타까운 일도 성경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면 저들 나름대로는 정말 율법에서만큼은 저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쓰고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성경 읽고 밥만 먹고 성경 쓰고 밥만 먹고 성경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고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우리가 읽어봐도 어떻을까요? 저들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매수해서 예수를 팔라고 그렇게 선동했던 이들도 종교 지도자였고요, 사람들을 선동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실 때에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매수해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이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약 저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성소의 땅에서만큼은 전쟁 역시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나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5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93쪽에 보면 10번째 문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굳게 지키고 계속 배워서 마음속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는 다르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셨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인데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크게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를 닮은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닮은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성도들 역시 저들의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콕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성도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방콕을 넘어서 태국을 넘어서 캄보디아로 말레이시아로 미얀마로 라오스를 넘어서 중국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문이 전해져서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편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불균형으로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불청객,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어도요 먹을 수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나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말씀의 불균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지켰을 뿐인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우면은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하일이가요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안 간다고, 나 영어 못한다고 프라미스 친구들 7명이나 간 한인 학교에 보내달라고 정말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2달 만에 영어를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름 배운 단어를 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검색까지 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얘가 지금 뭔가 배우고 있구나. 그러다가 혹여나 검색창에 스펠링이 틀린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라,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하이리도 기분이 좋고요, 저 또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궁금한 것도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다시 내년도 세팅을 들어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찔림으로 다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1월 1일부터는 성경 1독을 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 구약의 벽을 넘지 못하신 분들, 어제 인스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더라고요. 아직 10주나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70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경을 1독하리라 다짐을 해도요,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성경을 들으시기 바래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공급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듣다가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색칠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듣다가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또 저마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요 성경 공부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투 더 바이블, 말씀이 곧 삶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입가에 미소가 없던 분들이 말씀을 하여 입가에 미소가 살아나게 되고요. 부정을 말했던 사람들이 말에서 긍정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했을 뿐인데, 놀라운 사실은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말려도 이 고백만큼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이 고백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죠. 복음을요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에 담긴 관상어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정말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산소 공급만 멈춰도 이 관상어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래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읽어야 거듭나게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가족도 살고 이웃까지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큼은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소개해드렸어요.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읽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을 굳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며, 네 번째는 성경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담는다는 마음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요 믿음으로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쟁터에 나갔을 뿐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0장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비듬 밝히 모인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다시금 길을 찾게 해 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다시금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울며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퍼져 있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성경 66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성경으로 인하여 다시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꺼져가고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늘 불안감 가운데 살다 보니 주의 성전을 떠나 어쩌면 또 한 명의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가정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0월 25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묵묵히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마음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23년 10월 25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린 이 수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으로 병충해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시험, 환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클리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곳 태국 땅을 살리고 태국 땅을 넘어 동남아를 또한 지구 곳곳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셀 식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편성된 셀원들도 2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셀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셀 식구들 가운데 독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장기침이 심해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대입 수학력 시험이 이제 3주 앞으로 나가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 5분 정도 마음을 모합심하여 뜨겁게 한 번 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버티고 견디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놀란 힘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학력 시험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여일 남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인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성도인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푸켓에서 또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임정수 권사님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한국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박상식 장로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출타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넘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방문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귀태하실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